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3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13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성령에 대해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대해 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인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저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마귀의 영과 그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에 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특히 마지막 때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혼동성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혼동되는 문제가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즉, 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마귀의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강력한 미혹의 영이 성령을 흉내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 결과로 가정이 파탄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목사 와이프가 그 목사를 죽였죠. 아틀란타 미국에서 한국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어떤 목사도 그 은사주의 목사도 그 자식이 그 은사 체험이 가진 자식이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문에도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그렇거니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 줄 알아요? 그 아들이 왜 아버지를 죽여요? 성령인 줄 알고 자기가 사역을 했지만 자기 자식한테 결국에는 악령을 들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준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설교를 몇 번 들은 사람이에요. 은사주의 목사라고. 근데 결국에는 우리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착각하고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 무당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미혹의 영이라고. 여러분들 그런 집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갈 필요도 없어요. 유튜브에 한번 보라고. 베니 히니니 오랄 라보시니 조영기 목사, 귀신노나 김기동 목사 무슨 요새는 뭐 이상한 목사들도 많이 나왔어. 이름도 모르겠더라고. 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나온 것들이 다 잘못 배워가지고 완전히 보면은 완전 미친 자들이 정신병원에 가도 그렇게 미쳐도 고급으로 미칠 수 없어. 근데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 성령에 대해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의 어떠한 영향력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이 전기가 짜르르 오는 거. 성령님이 여기 본문에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목사들은 라라라라라라라 뱀소리 안 내면 성령 못 받은 사람이래. 왜 그렇게 사람들이 멍청하게 됐느냐, 이 거짓 목사에 속느냐, 이게. 왜 분명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있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정신병자들처럼 막 이렇게 막 쓰러뜨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미치고 입에 거품 물고 이러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줄 알고, 진짜 성령님의 역할과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성결해서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성령의 역할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전파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기는 말씀은 좋은데 성령이 역사하네. 그런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 자기 무슨 말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칼이라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뭔지 알아요? 자기네들처럼 정신병자처럼 눈이 시득 까지꺼지고 이렇게 거품 물고 이렇게 안 해서 정신병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성령이 없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이게. 이 목사들이 먹사들이 잘못이야. 먹사들이 완전히 다 정신병자로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세상과 성별하고 이러면 박해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뭐라 그래요? 여기 본문의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에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한테 말하는 거라고. 즉 성령님은 여러분을 육신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돼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서 이겨나가는, 세상을 죄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정신병자들 되는 게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 게 1900년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상 자세하게 못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은 고린도 후서 3장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으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영은 주시니 그랬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주 하나님이라. 이 거짓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체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요. 인격체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주님이 가시기 전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게. 본인이 떠나야지 온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그 짤막한 그 IQ 그 지식 가지고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라고. 그 영이 주님이라고. 주라고. 주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어떤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런 거짓 목사에 속지 않는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야지 그분이 오신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자 하나님께서 오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거짓 목사들처럼 비진리에 속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 쫓아가지 않고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을 쫓아가기 때문에 비진리로 주는 거짓 말의 아비인 사탄을 쫓아가기 때문에 16장 8절에도 보세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정신병자처럼 랄랄라 거품 물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7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인격처럼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죄인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육신적인 첫째 사망뿐 아니라 혼이 불모생하는 둘째 사망이다.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이상한 그런 짓 하는 그런 이상한 존재로, 이상한 영향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싫다고. 육신은 세상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서로가 네가 옳고 나도 옳고 서로가 옳고 타협하면서 부닥치지 않고 살고 싶은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악과 대적해야 돼요. 마귀와 대적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어요. 어떻게 세상과 여러분이 싸우느냐, 영적 전쟁을 하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줘야만이, 능력을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거리에 나가가지고 그 죄인들에게 당신 죄인이다, 이게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 어떻게 거리 설교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미치거나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미치면 해요. 미친 사람들은 무슨 짓 못해. 지금 미친 사람들 많다고. 사람들 그냥 쏴서 죽이고 나체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약 먹은 사람이 사람 홈레스 얼굴 뜯어 먹었어. 그러나 우리는 미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이 이 능력이 없으면 이팔 아번 끝 못해요.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사람들한테 복음을 못 전하는 줄 알아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못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이 없든가 아니면 성령님이 있는데 성령님이 주관하도록 여러분이 성령님에 맡기지 못한 육신으로 여러분 컨트롤하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못한 것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봐야 돼. 내가 왜 증거를 하지 못하느냐, 예수 증인이 되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 성령님이 없든가 성령이 있어도 자기가 육신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지 못해. 그거 하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관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맡기라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세상, 이 세상에서 성별하며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별로 끝나. 성별로 끝나면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과 성별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두 가지 다 해야 돼. 어떻게 세상과 성별하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느냐? 그 사람들 안에서. 그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을 성령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라고. 이 사람 미친 사람들처럼 막 두들겨 부시고 뭐하고 그래. 그 사람들 그런 집회 가면 내가 돌겠어. 유튜브만 봐도 돌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제정신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겠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데 오면 거기 말씀은 좋은데 성령이 없다. 그러고 간다고. 웃기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웃기는 시대가 도래.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표적과 이적, 사도들이 하는 그 권능 이런 걸 모방해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한대. 여러분이 가장 속는 것이 그 표적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인 은사들이 있고 표적의 은사가 있어요. 그 표적의 은사는 그 당시에 그 표적은 유대인들이 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언어로 얘기해도 니네들이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방언은 표적이라 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표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900년 후에 나오는 오순절난 방언도 아닌 그런 이상한 마귀 소리 하는 걸 성경적인 방언이고 사도의 권능은 어쩌고 저쩌고 병 고친다고 그러고. 자,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오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정말 그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자들은 성령을 받으면 랄랄랄라 쉐쉐쉐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표적으로 줘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야지 알죠.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처럼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모르게 들어오시는 것이 만약 그 당시에 처음 주님이 가시자마자 있었으면 그때 성령이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처럼 갈라디아서나 예배소서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약속받는다는 그런 게 없을 때 어떻게 아냐고 성령이 왔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룹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 자들이 써먹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거랑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랑 틀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나와서 증인이 되라 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성령님께서 아직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낸다 했어요. 성령이 오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들은 모여가지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룹적으로. 이걸 가지고 지금 기도회니 부흥회니 하고 앉아들었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랄랄랄라 하면 터졌다는데. 터지긴 몰라. 여러분 한번 방언을 연습한대. 방언을. 여러분이 방언을 연습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금방 돼. 나는 그 사람들 3일 걸리는데 나는 한 10분이면 돼. 5분이면 돼. 방언. 그 사람들 하는 방언.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냥. 그거 왜 못해? 한번 들어보라고. 조용히 목사 방언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 나는 한 5분만 배우면 금방 해. 그거 뭐 며칠씩 그거 기도원에 가가지고 해. 여러분 한번 할렐루야만 계속 한번 한 10분만 해봐. 어떻게 돌아가? 텅이 어떻게 되나? 그런 일들은 무당들도 하고 절에서도 하고 힌두교애들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모슬렘들도 해요 요새. 캐토릭에서도 하고. 그거는 여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랑 틀리다 이거. 그건 악령이 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알아야 돼.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2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그랬어요. 체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체험이 있었다. 왜? 알아야 되니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에요?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 방언이 뭐예요? 방언은 뭐냐 하면 언어예요. 다른 나라 언어. 랄랄랄라 쉐쉐쉐가 아니라 언어는 뱀소리가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세요. 자기네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사람이 독일 말을 하냐 배우지 않고서. 그 당시에 각 나라에서 왔어요. 이 사람들이 한 나라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 언어를 했죠. 그래서 8절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 표적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25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 쭉 이제 설교한다고.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쭉 설교하죠. 그 다음에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설교한다고. 그 다음에 37절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라고 하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첫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같아요? 여러분 침례 받아 성령 받아요 지금? 그 다음에 침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요.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우리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 왕으로 오신 자기의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라고. 여러분하고 틀리다. 우리는 설교할 때 죄들의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러지. 왜 틀린 거를 왜 모르냐? 이 구약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하에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완전히 구속사역이 완성되기 전에는 일시적인 동물의 피로서. 그래서 그 동물의 피로서 죄들의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말이 돼요? 여러분이 동물의 피로서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은?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봐요, 여기서. 40절에 또 여러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래야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여기 어디 라라라라 쉐쉐쉐가 나와요. 여기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지. 여기 그 다음부터 구원받는 사람들 그런 거 나와요? 자, 47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주시오. 날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각 나라 언어로 하는 방언이 나왔어요? 나왔냐고. 어디? 그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4장에도 보세요. 4장 4절에도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라 돼. 어디 랄랄랄랄라.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은 것이. 자, 8장에 가면 또 한 번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그때 거기에서도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가가지고 전파하죠. 12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그 이상해. 침례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도행전 가지고 구원론을 가르치면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환기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한테 지금 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러니까 언제 받아?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요. 사마리아는 혼혈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가지고 안수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야만이 비로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하고 이거 틀린 점 알아요?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그랬다.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사마리아인들은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주셔야 돼. 그렇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렇죠? 침례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하면 당연히 성령을 받았어야 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그쵸? 근데 왜 여기서 아니냐? 이들은 혼혈 아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그죠?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 쭉 나온다. 근데 바로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29절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구원받는 장면에 어디 지금 그런 게 나와요. 체험으로 성령이 임하는 게 어디 나오냐. 여기 눈을 여러분 부릅뜨고 한번 보세요.
같은 빌립에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26절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는 일어나 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사마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한 큰 권세를 지닌 네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시에게 빌립이 가가지고 이 이사야서에 나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네시가 말하길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네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어디 지금 사도행전 8장 처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을 받는 것처럼 아니면 유대인들이 받는 것처럼 어디 이 사람이 받았어요? 어디 체험이 있어? 성령 체험. 여기서 37절에 믿음을 고백하니까 구원받은 것이요.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때 구원받는 것이요.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근데 왜 그걸 못 보느냐 이게. 지금 목사들 나가 랄랄랄라 해야지 성령 침례 받았다. 여기 어디 그런 게 나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병렬한 성경 개혁 성경에는 제일 중요한 37장 옥색불의 통째로 지금 이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야 나 침례 달라 이거. 나 침례 받고 싶다 그랬더니 침례 그냥 안 주는 거야. 왜?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신앙 고백으로서 주는 거지 침례를 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7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병렬한 성경은 다 37절 없애버렸어. 결국에는 37절이 없어지면 침례 받아서 구원받고 기뻐서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가톨릭 성경이라서 그런 거예요. 가톨릭은 침례 받아야 죄산 받는다고 가르친다고.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10장 보세요. 이제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또 한 번에 성령의 체험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임하는 장면을 봐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어떻게 알아요? 임했는지. 표적을 주어야죠. 주님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적이라 했어요. 그 표적을 줌으로써 아, 이 개같은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베드로는 여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죠. 더러운 동물들을 보자기에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느냐. 내가 누군데? 유대인인데. 아?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시대에 그런 더러운 진식 먹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죄짓고. 지금 베드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은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상태야. 그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5장 나서 거기서 은혜,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결정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목격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거야.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11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도들한테 야 내가 갔더니 야 거기서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이방인들 구원시켰다. 야 우리가 생각해 그 사람들 개 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개라고.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남자는 개고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 돼지라고.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차별 안 하신다 이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45절 그러므로 베드로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대요. 되게 개들이 놀랐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더러운 족속들한테
성령을 주냐 이거.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을 주신 거예요. 알아라 이게. 니네들이 만약에 방언을 안 하면 어떻게 니네들이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알겠냐. 이 돌더라. 그쵸? 그래서 준 거예요. 여기 46절에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은 그 말이요 하며. 그렇죠? 여기서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 당시에 한 번씩 있었다고. 한 번은 침례 받아야 성령 받고 한 번은 안수해야 받고 다 틀리다고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무식한 목사들이 성령을 모르는 목사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써먹는 거예요. 이단 교리가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가르치면. 그럼 침례 받아야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안수를 해야 돼. 그게 몰몬교라고. 몰몬교. 제가 저번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전화 와가지고 그 전도사 이름이 뭐야? 해가 회복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서 결국엔 나중에 보니까 몰몬교예요. 몰몬교. 몰몬교가 뭘 믿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형제야. 그럴 때 이런 걸 받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온 것으로 자기네 몰몬교 목사가 안수를 해야지 뭘 받아요? 성신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성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단들이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알라이 니네들이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있어요. 그 전에 11장 19절에도 봐요. 왜 한 번씩 그렇게 그룹적으로 준 외에는 그 다음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이 성경으로 알아야 돼요.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테판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페니케와 크프로와 안티옥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 행적을 보라고요. 가가지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다음에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표적이 끊어지는 거예요. 표적의 은사. 그래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서니라. 어디 랄랄랄라가 나와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룹적으로 성경에 임하는 장면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갈라디아 14장 아니 3장 14절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받느냐 이거. 사람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3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죠. 3장 2절에 내가 너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믿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야. 아셨죠? 에베소서 1장 보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1장 13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으로 인칭받은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처럼 아니면 이방인들 천국 그렇게 임했을 때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다가는 지금 뭐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요. 사탄의 마귀의 영이.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영으로 사역하면서 성령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경험과 그런 표적을 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많은 사람들 1900년 동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외에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침례받아야 성령 받는다, 방언해야 성령 받는다, 안수를 해야 성령 받는다 이런 사람들 없었다고 여태까지. 이 은사주의자들이 나오면서 완전히 망가뜨려버렸어요. 이상한 마귀 소리 내면서 자기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런 자.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습니까? 무식하긴 짝이 없어. 지금 우리 본문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무식하게 되냐? 목사들한테 속인 거거든. 구원 받은 것 따로, 거듭난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은혜 받는 것 따로, 플러스. 장사해 먹으려니까 자꾸 가르쳐야 돼.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야 돼. 왜? 다 똑같이 하면 장사 안 되거든. 왜 자기네 교회 오겠어? 자기가 또 만들어야지, 하나 더.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해. 예수 믿고, 플러스. 예수 믿고, 플러스. 예수 믿고, 플러스. 그렇게 된 게 지금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딴따라들도 아니고, 뭐야? 무당들도 아니고. 근데 교회라고 나가고 앉아있어요. 여러분은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위로자로서, 안내자로서,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과 싸워서 죄와 이기고, 그 다음에 성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없이 전파하고, 주님 오실 때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랍니다. 속지 말라고.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저 교회는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악령이 없지, 악령이 없어. 그런 게 어떻게 앉아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다 빠져나왔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래? 그 방언도 안 해보고. 난 알 필요도 없어. 그 더러운 것에 내가 접할 필요도 없어. 여기 증인들이 다 있다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시궁창이 얼마나 들어온가 하면 시궁창 길을 들어갔다 나와야 돼? 시궁창이 들어온지? 밖에 나오는 냄새만 맡아도 알지. 그 사람들 완전히 또라이들. 완전히 정신병자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알아요? 당신 보면 안다고 마케팅. 생각해봐요. 정신병자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있는데 저기는 말씀만 있고 성령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받은 증거가 지금 로마서 우리 본문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받았는지 아니에요. 랄랄랄라 쉐쉐쉐 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여러분이 성령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아요. 그 또라이들처럼 랄랄라 해야지 자녀인.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다 15년 동안 한국 사람들 그 은사주의에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카운슬링 하면서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두려워하는 영으로 꽉 잡혀있어요. 두려워해. 랄랄랄라 하다가 하루 아침에 그게 안 하면 두려운 거야. 막 하나님이 떠났나.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떠나버렸어. 갑자기.
거기에 정신병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났다. 정신병자 안 되겠어. 그 일이 잡히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정신병자 대부분의 7, 80% 이상 사람들이 다 가면 자기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홈레스 사람들 다 물어보라고 99%가 다 예수 믿는데 그거는 내가 믿은 그 성령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야. 말은 그럴듯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신병동에서 일할 때 한번 보라고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교회 나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들한테 죽고 와이프가 총 쏴서 죽이고 다 은사주의자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가 그 목사에 대해서 인터뷰하는데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와이프, 자식들도 정신적인. 내가 생각할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뭘까? 한국 목사가, 와이프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 들린 자들 못 봐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마귀 들린 자들 나오는 거? 그게 들렸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은 두 가지 종류가 하나의 케미컬 프로블럼으로 되는 게 있고 하나는 마귀 들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 사람 모르는 거. 그럼 마귀 교회 다니면서 정신병자 안 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빨리 말리라고. 거기 더 있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마귀 들려가지고 정신병 오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수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에 나가면 울고불고 난리하고 밖에 나가면 완전히 육신적이야. 그냥 막 굉장히 육신. 돈에 그냥 헝그리. 밥에 헝그리가 아니라 돈에 헝그리. 욕심쟁이. 특징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는 영으로 꽉 차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약 먹는 것처럼 계속 먹어야 돼. 계속 새벽 기도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사고 나가서 죽고 막 그러는 거야. 나가다가 새벽에. 그 졸려운데 세수도 안 하고 나가다가 그냥 꽝 안 부닥치지. 안 부닥쳐? 그런데도 그 목사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나 같으면 새벽 기도 나온다 그래도 집에서 하시라고. 괜히 교통사고 난다고. 오지 마시라고. 왜 나오는데 시간 다 뺏기고 들어가는데 시간 다 뺏기고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려면 옆에 사람 시끄러워가지고 랄랄랄라 쉐쉐쉐 하는데 그거 다 듣고 무슨 기도가 돼 하나님과 같이? 거기다가 플러스 30분 또 목사 설교 듣지. 설교 같지 않은 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 듣고 그거 들을 필요 없어. 그냥 테이프 하나 그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 맨날 듣는 거 못 알아도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는 거 맨날 듣는 거 못 알아 또 들어 가서 30분 동안. 여러분들 목사도 설교 잘한다는 목사도 한번 들어와. 내가 다 들어보고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잘 나가 비스끄름하게. 꼭 뭘로 들어가는 줄 알아? 헌금으로 들어가. 돈. 기가 막혀.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거 보면 또 다 그렇다고요. 믿음에다가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나보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돈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돈 많이 내야 돼.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체예요. 왜?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끗함을 받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나아가 세상에 성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담대히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 있어 성령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포인이 그것이에요.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건 육신적인 죽음 말하는 거거든.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지옥에 안 가요. 불못에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안에 있지만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되는데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지만 나는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죽인다. 맨 처음 징계하죠. 말씀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안 듣죠. 그러면 징계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한다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칠 수 있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을 칠 수 있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을 칠 수 있고, 자기의 교만을, 자기의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 망신당하게 할 수 있고, 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치지 않아요. 그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약한 점들이. 자, 그래가지고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너는 더 이상 내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빨리 오는 게 낫겠다. 더 있어봐야 너는 싹수가 노랗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본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거짓 목사들이 말한 것처럼 구원받으면 다 죄에 안 짓습니다. 그건 성경과 틀린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육신은 싫지만은 성령님께 굴복하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마귀에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혼을 지옥에 데려가지 못하지만 모든 걸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가지고 망가뜨릴 수도 있고 생각도 줄 수 있고 못도 할 수 있고 못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해요. 마귀의 영이 나한테 역사할 수 있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한테 조롱당하다가 결국엔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죄 짓는 사람 사탄의 내주라, 사탄의 내주라가 뭐예요? 사탄의 내주라. 그 자는 육신을 쫓아가고 도저히 가망 없어요. 사탄의 내주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탄한테 내주라 이거예요.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성령님이시고 저들의 성령이라는 그런 것은 마귀의 영이 성령이라고 착각하게 해가지고 수많은 부흥회, 성령 부흥회 뭐 해가지고 다 지옥 보내는 것이. 그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거짓 목사들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불 속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늦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가 제정신이 노멀 정신으로 살 수 없고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러고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영에 컨트롤 받으면서 성령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랄랄랄라 하고 돌아다니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죄에 이겼는가? 내 육신으로, 내 욕망으로, 욕심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망하지 않았나?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 망하고 다 망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 충만에 살아야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우리 육신을 내세우지 말고 성령에 굴복해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비일비재해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왜 능력을 여러분이 무시해버려요? 성령의 능력. 자기 육신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했어요. 즉 내가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상을 받고 내가 어떠한 선행이나 종교행위나 그런 걸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오늘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